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스티븐 모리스 장모님이 간증을 하셨죠. 그분은 동해 묵호에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제 집을 나가시고, 둘은 이제 그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그리고 이제 5살 된 그 아이가 동생과 함께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삶이 그 어린아이가 지옥이겠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 있는 양 부모님, 홀트 아동 목재를 통해서 양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 부모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그리고 성품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도 비록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입양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주고 사랑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대학 교육을 시켜서 미 항공우주 그 연구원이 됐지 않습니까? 홀트 아동복지 이사가 됐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가정도 부모도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몸에 문신을 새기고 조폭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방황을 많이 했죠, 청소년 시절에.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서수용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 방황하는 제자 김호중의 그 가치를 알아봤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큰 재능,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아시고,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성악적 재능을 아이에게 다 가르쳐주고 또 이 아이가 독일까지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김호중 씨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스타가 됐죠. 만약 그 선생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아마도 지금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더 개발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너무 참 지옥 같은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5종 세트를 다 했다고 해죠. 술, 도박, 외도,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삶이 지옥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 기독교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에게 선교사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없었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아버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예수님을 물려줬잖아요. 그럼 다 물려주신 거죠.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내 삶이 지옥이 되냐 천국이 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옆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선한 친구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정말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기도해주고 또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주고 해서 그 친구한테 참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내 옆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믿음 좋은 선한 친구가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며 항상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삶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잘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인생은 꽃과 같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꽃과 같이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강원동 벚꽃을 다 주일 성도들이 함께 산책했어요. 근데 오늘 교회를 오실 때 보셨겠지만 그 아름답던 꽃들이요 다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청춘이 그 꽃처럼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이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도 생기고. 시편 90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꽃이 떨어지니까요, 우리 그 교회 저 하단에 가면, 저쪽 큰 베란다 가면 매화를 심어놨어요. 한 3, 4년 전에 매화를 심어놨는데 그 매화가 엄청 크게 자라서 매실이 맺혀지거든요. 올 봄에도 꽃이 엄청 이쁘게 피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꽃이 금방 시들어버려요. 한 2주 지나니까 시들어버렸어요. 근데 그 매화를 잘 보니까 이 시든 꽃 아래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매실이 엄청 달린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서 보세요. 매실이 엄청 달렸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꽃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런데 꽃이 지면 무엇이 맺힌 줄 아세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청춘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 같아서 와, 내가 이렇게 그냥 사그라지듯 시들어버리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 제주도에 사시던 102세 김성춘 권사님, 50년 동안 해녀로 2남 7녀를 키우셨어요. 다른 해녀들은 딸들을 학교에 안 보냈는데 이 김성춘 권사님하고 허탱 장모님, 이 부부는 30대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 딸들을 해녀 물질을 시키지 않고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딸들이 다 잘 돼서 자신을 지금도 모시고 살고 있는 그 딸도 대학 교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남 칠녀 다 믿음으로 잘 키워서 예배생활 잘하고, 그리고 그 손주와 증손자들까지 85명의 후손들을 키웠다. 우리 인생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 것 같지만 꽃이 지면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후손이라는,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정환 목사님이 쓴 온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랑의 교회는 우리 그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이라는 제자훈련의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지죠. 옥한 목사님 광인론. 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미친듯이 제자훈련을 하겠다. 근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은 교회가 참 제자훈련의 열매를 많이 얻기도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형식화가 돼서 어떤 그 재직들 혹은 뭐 중직자들을 훈련시키는 라이센스가 되고 있는 거죠. 형식화되고 있는. 그래서 이 오정현 목사님이 평생을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데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즉 12명의 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함께 생활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갔듯이 마치 부부가 함께하면 말하는 것이 닮고 또 성품이 닮고 또 믿음이 닮고 이 인상이 닮아져요. 닮아가는데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면 참 희한한 것은 자식들이요 부모의 믿음을 다 담습니다. 부모의 성품 말하는 것들을요 다 담습니다.
함께 그 안에 거하면 그냥 바라보면서 닮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겠죠.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바라보면서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함께 살아가면, 주님을 늘 바라보면 내가 저절로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온전론이에요. 즉 성화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그냥 부어지는 것이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냥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주님과 동행하면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오래 참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심을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감정과 죄를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님이 그냥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박리브가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로 유기성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평생 중보기도를 하시고 중보기도회를 만들어서 교회 24시간 360일 기도를 하시면서 쓰신 결론이 뭐냐면 기도도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열매도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도 전도도 주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듯이 주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내 열심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전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할 뿐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 모든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공급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도 주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삶의 축복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삶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사랑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님 품 안에서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요, 부모님이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줘요. 학비가 필요하면 학비, 학원비가 필요하면 학원비,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 옷이 필요하면 옷,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 다 사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세상의 죄가 너무 좋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먼 나라에 가서 다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외국 땅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며 배고픔을 달래는데, 야,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돼지와 경쟁하면서 쥐염 열매 먹고 사느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사정이라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망에 들어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벗은 발로 달려가서 안아주며 통곡하고 울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삶이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딱 안기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하늘의 은혜와 모든 땅의 축복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이 와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삶이 공고해져요. 외로워져요. 눈물 많이 흘리게 돼요. 울고 싶어라 이 마음. 떠나보면 알 거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이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붙잡더라. 붙잡고 하나님과 접붙임바 됨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이 역전돼 버려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들레헴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좋고 성품 좋은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믿음의 후손을 낳았는데 그 믿음의 후손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모함의 룻이 나온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다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다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신, 정말 주지 못해서 안 달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약속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접붙임 바 되어서 그냥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약서와 같은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다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요, 성경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였어요. 기쁨.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근데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의 동쪽 어떻습니까? 에덴의 동쪽은 척박한 땅이에요. 외로운 땅이에요. 성을 쌓고 인간이 죄를 짓고 람에게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다와 실라의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 창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쳐주었다. 세상이 험악해졌어요. 그 소년이 나를 다치게 하니까 내가 그 소년을 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살인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요, 공고함 가운데 성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롭고 공허하고 척박하고 풍요함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면 마치 언 발에 오줌 싸는 것처럼 잠깐은 따뜻한데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럽고 찝찝해. 그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 쾌락 따라 술 마시고 죄를 저지르면 잠깐은 좋은 것 같아. 알딸딸하니 좋은 것 같아. 근데 사고 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내가 미쳤어. 언발의 오줌 싸기. 언발의 오줌 싸기인 거야. 근데 그 죄악을 다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거듭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정체성을 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능력을 주시고. 저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주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난 것, 그리고 자녀들을 낳은 것,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을 만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이다. 그 시작점이 뭐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고 믿음의 가정을 넣고 믿음의 자녀를 낳았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넘치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본 말씀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함께하니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항상 인사할 때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 축복이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은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난 것, 형제자매들을 만난 것이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죄가 종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찾아오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다 받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 안에 견고히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